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모처럼 왔어요? 맞아요. 바람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바람이 불어치더니 불이 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머물렀고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고 나한테 성령이 임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외국어, 자신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전도사님 오빠가 중국에 살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오빠가 중국에 사시는데 전도사님 중국어를 1도 못해요. 중국어를 한마디 못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오빠가 딱 왔는데 전도사님이 막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말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사님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 언어 하나도 못하는데 중국어 원래 할 줄 모르는데 저렇게 중국말을 하네? 하면서 그렇게 신기하게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아, 전혀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 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의 말씀, 자 2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 설교 가운데? 네, 첫 번째 가장 먼저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우리 친구들 회개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나요? 회개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전사님 전 사람도 안 때렸고요, 물건도 훔치지도 않았고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주셔야 돼요 라는 고백이 먼저 이뤄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꼭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회개는 한 번 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세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할 때 있는데 그 잘못한 거를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유치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은 아멘.
성령 충만 시리즈 두 번째 제목이 이제 첫째 날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어서 오세요 성령님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제는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좀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성령님을 대한 이해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 보셔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의 영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이 임하면 창조와 질서와 지혜와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서 아버지께 요청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분입니다.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보혜사, 지킬 보, 도울 보, 은혜의 스승사자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구약에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없는가? 구약도 있어요. 구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제가 보니까 어노인팅과 임파테이션이구나.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한글말로 하면 쉬운데 이걸 영어로 하는 바람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특별한 사람이 그 특별한 목적을 상실하면 성령님을 걷어가셔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가실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어지지만 동시에 그 영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좀 쭉 읽으면서 성령님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것은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고 어떤 때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세례는 이제 이 정결 예식인데 이 포함은 되지만 꼭 순서가 이대로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은 뭐냐하면 첫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테슈바인데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포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순서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는 이제 물로 씻는 건데 원래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입니다. 미크바라고 하는 그 뭐 강물이나 세례탕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푹 잠그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인데 이것은 뭐냐면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상태였다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성령 받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례를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이켰는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으심, 부활,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99%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근데 종교적 예식은 거쳤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아예 뭐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내 삶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재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동시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증표로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먼저 자신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그 증인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임재하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임재의 순서, 복음에 전파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방 안디옥에, 유럽, 에베소, 고린도 막 이렇게 막 땅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를 좀 염두에 두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나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 그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막 성령님의 임재를 막 슉슉슉슉 막 내가 바람을 내고 뭐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샤키나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 모세와 백성의 장로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도 보면 안개가 산에 가득 자욱하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막 우레, 번개 이러는데 막 나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고 하늘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우레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막 나팔 소리도 나고 백성이 막 다 떨면서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혼자 만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임재하신 이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계속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다니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바람소리 같은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임하더니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이 두려움에 떨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듭났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담대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공동체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가 다락방이었고 이제 교회에 임하시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이 선포되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교회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야 내가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 그렇구나. 이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개인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울에게 임하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자기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하고 안 맞으면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미워하고 박해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 그를 매우 귀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를 거꾸로 때리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고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니시입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세웠노라. 근데 이제 3일간 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안수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안수하면서 사울아 너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합니다.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나의 렌즈를 벗어 버리셔야 돼요. 비늘이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두려워서 안 벗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눈 수술을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사실은 안경 벗어 다 보여요 이제. 근데 누가 안경 벗으니까 목사님 안경 벗은 뽀로로 같아요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안경 벗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글씨가 보여요. 운동하는데 뭐 불편하지가 않아요. 물론 돈은 좀 들었는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눈에 칼을 댄다는 거, 레이저를 댄다. 뭐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바꾸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바꾼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셔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아빠 엄마랑 같이 살다가 초등학교 때는 아빠랑 같이 살고 중학교 때는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셔서 같이 살다가 이제 6년간은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재혼하시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게 애가 아주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살다가 혼자 살았는데 아빠랑 6년 살고 이제 또 엄마랑 또 살다가,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일찍 담배를 배웠고 술을 마시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게 참 중요한 게, 괴로우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교회 철야 기도를 해서 밤에 밤새도록 교회 문을 열어놨거든요. 금요일 밤에는 철야 예배는 12시에 끝나지만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방황하는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 쩔어 있고 담배 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집에 가다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더래. 그래서 이제 자주 더 좀 하나님 앞에 좀 나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 품게 됐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생활이 바뀐 게 있나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냄새가 나더래. 자기한테. 근데 청소년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외모, 냄새. 자기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담배 냄새인가 하고 친구들한테, 야 나 담배 냄새 나냐 했더니, 야 뭐 다 피니까 뭐 야 모르겠다 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 냄새가 점점 시궁창 냄새 같은 거예요. 악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무슨 냄새일까? 향수도 뿌려보고 자주 씻고 뭐, 그런데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읽는데,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일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이제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돼지우리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구나, 이거를 깨달았대. 내가 탕자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냄새가 뭔지 몰랐는데 내가 돼지우리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깨끗이 씻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깨달은 순간,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임하시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물어 버리셔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아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오래된 1000년 이상의 그
갈등의 역사가 있어요. 원래는 단일 왕국이로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12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두 지파로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으로 갈리니까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뭐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설치하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다와 갈라진 거죠. 이 역사가 거의 80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식민지로 삼으면서 식민지 정복 정책으로 아시리아 군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그 자부심이 선민, 하나님 부르셨다. 단일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데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다 환양년들이고 호로 자식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랑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갔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거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과 자유함이 넘치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함이 넘치냐면 뭐에 갇혀 있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이거 안 해. 나 이거 못 해. 내가 이걸 왜 해? 나 저 사람 정말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달라. 난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왜 그래?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회복되니까 못할 게 뭐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죄인 중에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뭘 못할 게 뭐 있고 용서 못할 게 뭐 있고 내가 뭘 그렇게 주장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이제 사도들을 보냅니다. 집사님들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빌립 집사님과 그 딸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한 거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인 것 같으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방인이란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 혼혈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요. 그도 말씀을 받고 그도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이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세례받고 또 성령 충만한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 의해서 전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복음이 자유함이 넘쳐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 사마리아인, 뭐 혼혈인 이런 걸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임재하십니다. 이방인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 앤 젠타일. 주는 하나님의 선민, 젠타일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 집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 공도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시험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군사를 100명 거느린 간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요바에서 같이 간 제자들이 놀라요.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젠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로마 사람은 원수잖아요. 원수. 사마리아에는 내가 니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비천하게 보는 가련한 존재라면 로마는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의 이 임재는 약간의 순서는 차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 안수, 뭐 세례, 성령, 또는 성령이 임하고 세례가 뭐 나중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사랑의 영이 임하고 자유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안디옥에,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주의 영, 같은 표현이거든요. 헬라인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절정인 대표적인 세속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우상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속 도시와 우상의 도시에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두란노에서 이제 그 세워지고, 그리고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